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구약 1061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약 627년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C 627년, 약 한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별로 이제 책 내용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이방의 종교들은 실상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실상 신과 사람과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 다른 이방 종교와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섞여지기를 원하세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사실 구별되기를 원하죠.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가 내게 경배하고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고, 물론 우리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 목적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신의 존재와 연합이 되고 이렇게 쉬운 말로 말하자면 섞여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섞이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장막 안에 하나로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펼쳐보시면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라 그러죠. 신천신지. 원래 신천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단들이 써서 그렇지. 원래 신천지라는 말은 하늘의 신의 하늘과 신의 땅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정말 좋은 의미의 신천신지가 신천지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 단어를 사실. 우리는 신천지만 들으면 좀 노이로지게 걸리잖아. 그쵸? 근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되게 좋은 의미인데 우리는 신천신지에 대한 의미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신천지들이 써먹어 이놈들이.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신천지들이 쓰는 이 단어를 너무 좋은 의미의 단어를 우리가 빼앗긴 것이죠. 그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우리가 보게 되면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그 꿈이에요. 꿈. 예수님의 이름의 별칭이 뭐였죠? 임마누엘. 임마누라는 말이 함께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단어예요. 임마누.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다 정리하고 나서 마귀들을 다 불못에다 던지우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들의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천신지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바로 뭐냐면 2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좌소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인데 성막은 어디에 세워졌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가운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면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근데 요한복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꿈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의 꿈이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좌소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이거는 정말 다른 어떤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몇 천억 주고 이걸 바꿀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구약을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그쪽으로 좀 넘어가면 7장이었죠? 오늘 우리가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제사장과 너희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금으로 입힌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이걸 가치로 따지면 몇 조가 된대요. 지금의 돈으로 따지자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늘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임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왕으로 일어설 때마다 유대의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항상 다툼이 뭐였냐면 이놈들이 나를 경배하라고. 원래 그 로마의 신은 황제잖아요. 또 태양신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신전을 만들고 자기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그들은 꿈과 같이 생각했던 것들인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정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노권을 들어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일찍 나오지만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돈 주고 돈 바꾸고 환전하는 상인들을 다 성전 안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3번 바뀝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두미아 사람이었던 헤롯이 성전을 짓게 돼요. 예수님이 그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40년 동안을 지은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이런 총독제예요. 총독제. 그리고 그곳에 왕을 세우고. 근데 그 왕을 세웠을 때 이두미아와 왔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그쪽의 왕이었어요. 근데 에도민이었어요. 에도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자기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돔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 회파했잖아요. 그게 587년 정도예요. BC.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사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회집고 다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성전 안에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문 앞에 지킵니다. 성막도. 왜요? 성막 앞에서 혹시 동물들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쏙 들어오면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지켰어요. 못 들어오게. 일반인들도 못 들어오게. 이마만큼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을 경외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민족인데, 성전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번 회파가 됩니다. 첫 번째 성막이 어디에 세워지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로에 세워져요. 근데 실로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밑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실로에 가봐라. 내가 성막을 세웠던 곳이 어떻게 됐는가 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이에요. 예레미야 7장 12절. 7장 12절이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가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그 초기에는 여호수아 시대나 그 이후에 사무엘 상 시대,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 이전에는 실로에 그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 하나님이 회파해 버린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회파시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때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8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BC야 한 400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부흥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완전히 망해요. BC야 167년 정도에 완전히 다시 또 회파가 됩니다. 성전이.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도 40년, 약 한 4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AD 약 한 30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괴멸시켜 버렸어요. 물론 폭동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근데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야, 니네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서 당신이 그것을 다 회파하시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곳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기독교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우리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기독교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근간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다녀도 의를 행하지 않아요. 신앙을 가져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더 악해요. 왜요? 들은 소식이 많아요. 들은 것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잘 요리조리 빠져나가는지.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이겠냐? 우리 시대에는 안 그러겠냐? 거짓말하죠. 사기치죠. 교묘하게 악을 행하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더 보시죠.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무익한 말을 왜 믿고 살아가느냐. 종교성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성은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는데 그것이 거짓 평안과 거짓 위안이에요. 기독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문화,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크리스찬이티가 좋은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누구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이지. 기독교 종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종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건 크리스찬이티.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연 주님과 교제가 있는가? 주님과 만남이 있는가? 주님과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실로를 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파괴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찾으셨죠? 신약이에요. 266페이지 정도 됩니다. 260이나 270. 266.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약의 성전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그냥 겉으로만 거룩하게 지켰어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늘 조심조심 예배 가서 조심조심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꿈이 뭐냐?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4대 12지파가 3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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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파씩 중앙에 성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모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꿈이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 오시면서 너무너무 뭘로 바뀌느냐면 영적인 의미로 싹 바뀌는데 구약에는 성전인데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뒷말에 보충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것은 지저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청소를 잘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소. 너희도 마음의 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봐라. 그래서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다 회파돼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회파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구약에 너희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잘 나오면 되면 교회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을 그 성전도 깨끗했습니다. 거룩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도덕성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만 다 지켜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거룩하게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드리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마당만 밟고 가는데 내가 뭐 그것을 즐거워하겠느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와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미워하면서 겉으로 그냥 돈 지레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건 속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를 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의미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소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회개할 줄은 알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을 어쩌면 우리의 구원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내어 뱉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밭에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에 명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원래 손을 닦고 그것을 비벼 먹고 하는 것이 유대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비벼 먹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 안에 사기와 우리 안에 간음과 우리 안에 더러움과 우리 안에 질투와 우리 안에 시기와 우리 안에 미움과 우리 안에 걱정과 우리 안에 다툼과 우리 안에 싸움들이 나도 모르게 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드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적선을 바란대요? 주님이? 이 성전의 이야기는 구약에 우리에게 실물로 보여졌던 그 형상들은 사실 우리 지금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꿈이 사람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님의 장막이 덮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구약의 성전들을 다 회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